오늘은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분의 나라가 함께 오는 것이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함께 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같이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동네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리고 다스리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회복이라는 말은 다시 회복된다. 그러니까 원상복귀된다. 아니면 더 새롭게 된다라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것들, 어긋나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건 뭐죠? 그 나라가 오신 거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인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으로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에 보면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밑에서 억압하고 종되었던 자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것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에게, 억압받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이 과정을 가는 모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동네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 희년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어떤 모습의 희년이 선포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병자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고 두 번째는 중풍병 환자입니다. 이 환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역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신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육신에 잘못되었던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치료의 과정을 보면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먼저 나병 환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보면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그 앞에 4장 43절에 보면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각 동네에 증거하러 다니시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 들어간 모습을 누가 봤냐면 나병 환자가 봤어요. 나병 환자가 보자 그가 예수님이 들어간 동네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그냥 우리가 본문을 읽어볼 때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는 질병을 치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동네에 찾아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입장에선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치유받은 사람은 나병 환자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어떤 존재냐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거하시는 동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으로 가로막고 사회적 격리로 가로막고 사회적으로 편견과 오만과 죄악과 비난과 조롱이라는 편견이라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동네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레위기 법전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생활을 하게 되고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먼 발치로부터 소리를 질러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 뭐예요? 내가 부정한 존재니까 나를 피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치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술에 쩌들어 살고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움의 장벽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들.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서 돈을 모으고 흥청망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은 모르지만 그 영혼들의 소리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장벽을 넘어서지 않으면 결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는 이 모든 고통의 장벽, 비난의 장벽,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율법에서 보면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자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당신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당신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내가 치료받고 안 받고가 당신 뜻에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말하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권세도 능력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행동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를 향하여 네가 믿음이 있도다 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내가 원하노라. 그러자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기 힘든 그 모든 장벽을 그가 믿음으로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편견을 갖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상처 안에 갇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관계에 갇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 사탄이 이간질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저주 아래 갇혀 있어요.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 모든 어둠의 장벽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나병 환자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는데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옥에 갇힌 상태에서 묻잖아요. 당신의
내가 찾는 그분이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병 환자가 낫고 라고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치료됐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그리고 당신이 이 땅의 구세주, 구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당신께서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중풍병자의 치유되는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풍병자는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동네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계신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까 중풍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매서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옛날 성경에는 용신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헤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거동이 불편한 장벽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장벽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장벽이 그들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친구들이 그 집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와장을 벗겨내요. 그리고 그 기와장을 벗겨낸 그 지붕 위에서 침상의 끈을 내려서 쭉 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열리더니 뭐가 사람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예수님 말씀 집중하다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라니까 지붕에서 갑자기 사람이 내려오는 거야. 얼마나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내려오자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 여보, 어떻게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먼저 중풍병자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그 마음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치유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몸이 거동이 불편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의 도움의 손길로 신체 부자유의 장벽을 넘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있는 상황,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틈을 어떻게 그 장벽을 이겼냐면 주님을 향한 확신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을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발상?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장을 내리고 벗기고 내리자라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집요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믿음, 신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정말 기이한 일을 벌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뭔가 막혀버리면 어때요? 에이, 아닌가 보다. 에이, 포기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어떠한 믿음이냐? 우리의 발상의 전환인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하신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된다라는 그 확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신을 가지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 치료를 기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장벽, 이 질병의 장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이 갖고 있는 모든 한계의 장벽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는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진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관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사람을 치료하면서 육신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특히 나병 환자의 고통은 육신의 질병보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질병 또는 사회적 종교적 격리가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것은 뭐냐면 레위기 14장 2절에서 32절에 있는 레위기 법전에 있는 율법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나병 환자가 치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 몸을 살피고 피부병이 다 그 절차를 거쳐서 다 낫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이제 네 병이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선포를 해요. 그렇게 되면 사회적 격리로부터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보고 싶은 부모님과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 가까운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사회적 격리와 사회적 장벽, 이 관계의 장벽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뛰어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단순하게 질병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는 단순하게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막고 있는 수많은 관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명하셔서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 모세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손을 대거나 만지게 되면 그 사람조차도 일주일 이상 격리시켜서 깨끗한 제사 절차를 거쳐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던 그 나병 환자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손을 내밀어 대시며.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영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그 영혼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를 직접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이터치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터치. 나병 환자는 질병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갖고 있던, 그를 맡고 있던 편견과 오만과 상처와 짓눌림과 억압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장벽을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터치하는 순간 그 모든 장벽에서 장벽을 뚫고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를 막고 있는 이 모든 관계의 장벽들을
부셔내는 권능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의 핵심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관계. 인생의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시작해서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이 관계를 깨트렸던 수많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땅을 방문하실 때 대부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자 모든 성도와 이웃과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함께 온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관계의 장벽을 허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같이 올 때 이 모든 관계의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장벽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가 아닌 죄사함을 선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아, 20절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자 유대에서 올라온 자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너무 멀리 퍼지니까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아마 조사하기 위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 이 사람아,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이 사람아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자 이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고백,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부러 그렇게 그들이 듣도록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죄가 용서되는 것과 질병을 치유됐다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질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더 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했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의 사회적 질병, 이 관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혀있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영적인 회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할 때 오신 그 목적은, 바로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의 장벽, 죄의 문제가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만족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모든 곳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참된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매듭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치료를 허락하시고 2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 끝이 모든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는 일로 매듭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화의 장벽, 상처의 장벽, 불신의 장벽,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사슬의 장벽, 이 편견의 장벽을, 이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문제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때 이 뛰어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정한 자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볼 때,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그분 안에 있는 것, 그분 안에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고 회복되는 것, 이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두 환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치유 사건 사이에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한적한 곳에 광야로 나가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 모든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이 있어요. 피곤함이 있으면 여러분, 피곤함이라는 장벽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피곤함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궁과 인기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왜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며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